넷째쯤이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여 정도 좀 남은 것 같아요. 네, 미리 또 2021년을 기도로 좀 준비하시고 또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셔서 또 다가오는 한 해도 그리고 남은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강의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이 2주 정도 지나서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약간 정리하고 갑시다. 지난주에는 누가 나왔죠? 명품 조연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당시 시대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세례를 베풀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다가오게 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13절 말씀의 시작은 이때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지금 어느 때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나왔던 그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장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리를 지어 나오고 그리고 요한과의 신랑이가 있었던 지금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 비춰져요. 어떤 일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여러분 이게 왜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주죠? 주기는 사람이 주죠. 근데 사람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사람이 뭐 줄만한 자격이 있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사람 자체가 뭐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나 권위나 권한이 사람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이 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심정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이유로 지금 세례 요한이 이어지는 말씀의 14절 말씀을 보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아니 제가 가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오다니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감히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거절은 겸손이 아니라 이제 불가한 거죠. 불가. 뭐 요한이 겸손해서 좀 안 돼요 하고 한번 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한테 세례를 줄 수 없다는 걸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안 됩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으면 세례를 줄 수 있겠죠. 뭐 하나님의 선지자나 그 정도로 봤으면 세례를 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같은 죄인이고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세례를 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요? 그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알므로 말미암아 세례를 줄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저는 안 됩니다. 우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존재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 또 두 번째.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은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세세하게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뭐 세례 요한이 신실하지 않거나 또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밝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세한 방법은 모르죠. 어느 때에 오시는 것도 모르죠. 단지 오시는 건 알고 있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분이 주님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사역이 세세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 멈칫하게 된 것이죠. 이건 결국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라는 부분을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그러면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요한의 신실함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야 이거 일은 허락해. 이게 사사로운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또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이게 요한이 믿음으로 준비된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반면의 모습이죠. 이렇게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해야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가 필요했을까요?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세례. 근데 예수님이 과연 세례가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세요. 그 위쪽에 3장 6절을 보시면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지금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지? 그래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언가 이유가 있겠구나. 단순히 우리 사람들처럼 그냥 뭐 죄사함에 이런 문제가 아니겠구나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좀 함께 볼까요? 자, 16절과 마지막 절 17절까지 한꺼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정말 몇 안 되는 삼위일체가 한꺼번에 성경에 기록되는 몇 안 되는 본문 중 하나, 그리고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본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삼위일체가. 자,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계시죠. 또 16절에 보니까 뭐가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성령. 자, 성령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리인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네.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자, 성자, 성부, 성령 다 삼위일체가 한꺼번에 계시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자 30세까지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탄생 이후로 유년기에 잠깐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유년기, 어렸을 적 또는 청소년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도 30세 이전의 내용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에 집중하라는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 30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뭘로 알리고 계시냐면 세례로 알리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그 세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등장시킴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 사역임을 인증받는 거예요. 마치 도장을 받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세례의 장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 또는 사역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을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과 동등됨을 받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이 사역의 본질이 주님의 삼위일체가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여러 부분을 파트를 나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나의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맡길 일, 나의 삶의 영역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거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온전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전부 맡기는 거예요. 전부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주님을 찾죠. 마치 그런 것이죠. 물건을 쓸 때 내가 필요하면 물건을 찾고 필요 없으면 물건을 다시 돌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뭐 하시는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주님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 정해져 있죠. 여러분 학창시절이나 지금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십니까? 대부분 그냥 할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경우가 생기죠. 언제죠? 시험이 있을 때. 그것도 중요한 시험이면 시험일수록 하나님께 납작 엎드러지죠. 고3들이 가장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고3들은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찾아요. 중학교 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믿고 있어도 그때는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3이 되면 간절해져요. 왜요? 내가 못할 줄 아니까. 나 못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지할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그럼 수능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한 달 정도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리고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네. 대부분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봐서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한 근 10년 사역하면서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찬양인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을 했겠죠. 그러면서 제 안에 익숙함이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제가 사역하면서 설교를 할 때 첫 설교 그리고 처음에 제가 찬양인도를 했을 때 그 첫 찬양인도 준비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 엄청 했을 거예요. 그죠? 기도 엄청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쳤어요. 여러분이 첫 교사로 갔다. 여러분 갑자기 첫 무슨 사역을 시작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캠프의 선생님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청년부 찬양인도를 하게 됐다. 기도 많이 하시겠죠. 하나님 제발요. 저 못해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어떻게 될까요? 준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킬이 쌓이잖아요. 뭐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하고 감당하는 거죠. 네. 마음도 느슨해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 그냥 안 해도 돼. 그럼 오늘 예수님 어땠냐는 거예요. 본인이 하실 수 있었어요. 본인이 다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연합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죠. 네. 그 결과가 중요한 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과정에 이르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우리의 사역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함께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모든 사역에 앞서서 기도하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을 깨워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모습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가 내 삶에서 또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삶의 모양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전적으로 맡겨드리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꾸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내가 능력이 있건 내가 능력이 없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건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삼위일체의 연합의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또 여러분의 행동 하나를 이루어갈 때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